성경 사경에는요, 바울이 말한 11조에 대해서 사경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을 하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든 죄를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죄 용서 받고 대신 어린 양이 죽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놓으셨고요, 열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저 회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는 어떻게 구원받나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오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어린 양을 잡아서 바치고요,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을 바치고 이랬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0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을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에바 10분의 1과 그랬어요. 에바 10분의 1. 여러분, 자, 출애굽기 16장 36절에는요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오멜을 에바 10분의 1이더라 그랬어요. 이게 한 오멜이 에바 10분의 1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에바는 말입니다. 말. 우리나라 양으로 얘기하면 말. 그리고 에바는, 오멜은 대예요, 대. 그래서 이 대박으로 10대를 이렇게 담으면 한 말이 되고, 또 10말을 모으면 한 가마가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 밀가루를 바칠 때는요, 한 대를 바치라는 거예요. 한 대. 근데 한 대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10분의 1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바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제물에 대해서 이름 붙이는 게 중요한데 10분의 1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10분의 1말이 한 대죠. 그게 대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10분의 1말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말은 10분의 1, 11조를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이라는 수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모든 사람이 10이에요. 전체의 수, 모든 수, 전부 다 이런 뜻이에요. 1은 대표수, 어린 양, 하나님의 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예요.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게 10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게 1입니다. 1.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의미는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숫자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성경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 보면 4분의 1을 더할 것이며 했죠. 4분의 1. 4분의 1. 여러분, 4라는 수는요, 세상의 수예요. 세상. 동서남북, 사방,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온 세상이란 뜻이죠. 자, 세상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4분의 1 흰의 뜻은 그렇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이 제사법을 드리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대속제물이 되실 거다. 그거 잊지 말아라. 그 10분의 1, 에바 10분의 1을 꼭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를 영접하였고, 자,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랬어요. 여러분, 살렘왕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자, 샬롬이라는 뜻은 평강, 평안, 화평, 안식이라는 수예요. 이게 참 안식의 왕이라는 얘기는 주인이라는 얘기, 왕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안식의 참 샬롬, 평안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샬렘 왕이라는 얘기는 평강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인데 멜기세덱도 평강의 왕이면 평강의 왕이 둘이 되네요. 하나님이 둘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입니다. 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자기한테 있는 거니까 가지고 나왔죠.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했습니다. 또 포도주는 진리를 말해. 진리를 말할 때는 항상 포도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이 사람이 이제 축복을 하는데,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복을 주옵소서. 아직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복을 주라고만 했어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복을 주라고 하고 하나님 찬송하라고 했더니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바로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어요.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친 사건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죽고요, 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가 하나님이 되셔서 그것을 다시 받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분의 1을, 이 복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야 된다는 걸 알고 아브라함이 바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모든 용어 자체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거다, 증언한 거다 그랬습니다. 또 모세가 잘 말하였도다. 그가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제사법도 그랬고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던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는데, 완전케 하는 것은 뭡니까? 다 이루는 것이 완전케 하는 겁니다. 완전케 한다는 건 다 이루다. 그 요구를 다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이 됐다는 얘기는요, 완전케 했다는 얘기예요. 폐했다, 뭉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 2장 10절에는 폐했대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랬어요. 폐했다. 아니, 예수님은 폐하러 안 왔다고 했는데 여기는 폐했다고 써놨어요. 그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소인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했다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원수된 것이 뭐냐면, 곧 하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원수된 것이 뭐냐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원수된 건데, 왜요? 우리를 다 죽이는 법,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육체로 이제 폐했다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바울은 폐했다고 써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이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악한 영들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번역하니까, 인간들이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번역을 할 때는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번역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도 이거 육체로 폐했다고 써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폐했다고 써놨어요. 그러면 원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어. 여러분, 의문에 속한 이 의문이라는 말 자체가 도그마인데, 원어로 도그마인데요. 이 도그마가, 영어 도그마가 여기서 파생된 말이에요. 교리라는 의미가 갖고 있죠. 자, 교리, 법령, 의례법을 얘기할 때 의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의문에 속한 때 의례법. 그러니까 제사법은 완전하게 제사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회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의문에 속한이라는 얘기는요, 의례법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법과 다른,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법은 제사만을 위해서 드리는 거지만, 그죠? 십계명 외에 하라 하지 말라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법을, 완전히 제사만을 위한 법을 빼고 그 외의 모든 율법이 의문에 속한 율법인 거예요. 의문에 속한. 그래서 여기서 의문에 속한 율법은 바로 뭐냐? 의례법을 얘기하는데, 그 의례법을 자기 육체로 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했는데 폐했다고 써놓으면, 예수님이 지금 다 하신 말씀들인데, 결론은 예수님이 본인이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을 시켜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걸 기록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거잖아요. 나는 폐하러 안 왔다 그러고 여기서는 폐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번역에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제가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했죠. 근데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폐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에베소에 있는 얘기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원어로 살펴보면 달라요. 폐했다는, 폐지하다라는 뜻은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은데, 자,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카탈레오라는 말이고, 여기 에베소에서 있는 말은요, 카탈게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과 이 말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아주 조금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 원문을 찾아보야만이 이 말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살펴보면은 이 뜻은 폐지하다는 말은 뜻은 똑같이 있어요. 근데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할 때, 폐하러라는 말의 뜻 카탈레오는요, 완전히 아주 없애버리는 걸 말해요. 전복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완전히 해산시켜서 없이 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카탈게오라는 말은요, 이게 카탈과, 전치사 카탈과 게오가 합쳐진 말, 합성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카탈과 레오가 합쳐진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와 이 말의 의미가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것은 완전히 없애버리는 걸 얘기해요. 이것은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한다? 활동하지 않게 하다. 활동. 무효로 만들다. 뭐 힘을 빼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있기는 있어. 없어지 완전히 없이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활동만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말로 성경으로 할 때 폐지하다, 폐하다하고 똑같이 써놓으면 우리말로 읽는 사람은 두 얘기가 똑같은 말일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로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오해가 큽니까? 예수님이 언제는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언제는 폐하고, 그러면 바울 얘기와 예수님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 이 원어, 제가 이건 이 디럭스 바이블에서 출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완전히 뜻이 달라요. 예수님이 폐하러 올 것이 아니오는 완전히 없애려고, 폐지해서 없애려고 온 게 아니고 그것을 무력화시키러 왔다. 여러분, 11조를 낼 때는 율법으로는 11조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율법입니다. 반드시 내야 됐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에 있었어.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그림자는 이제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힘을 빠진 거예요. 11조에 대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끝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두 말의 이 차이점을 놓고 보면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바로 원수등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이루시고, 이렇게 폐지하시고 하니까 자기 육체로 이루시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러나 이렇게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는데, 그 완전케 한 것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줬구나. 그 의례법의 요구를 다 들어줘서 더 이상, 그래서 의례법에 속한 11조로 하라, 각종 절기를 지켜라, 뭐 6월절을 지키고 7지절을 지키고 주막절을 지키고 하던 그 모든 절기들, 또 무슨 달, 해를 지키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이것이 이제 육체로 폐했다는 거예요. 육체로 완전히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을 실체로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은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인데, 이 편지를 쓰게 한 이 말의 뜻은 뭐냐? 여러분, 11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 11조를 폐했으니까 여러분, 더 이상 11조하지 말아라. 각종 절기하지 말아라. 월삭 드리지 말아라. 할례 받지 말아라. 이제 필요 없다. 왜? 할례 자체는 그 피 흘림,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얘기한 것이 할례예요. 6월절에도 그래서 문지방에 그 피를 묻히면 바로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넘어갔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곳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피는 곧 죽음으로 의미하고, 다시 말해서 6월절,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 6월절에 예표했던 그리스도가 몸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6월절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면 아니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데도 드린다고 하면, 나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다 자기 육체로 이루었다고 해도 나는 이거 허약 복을 받아 그러고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믿고 가리키는 자들이고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자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림자는 없어졌는데, 왜냐하면 실체가 왔으니까요. 아직도 그림자를 믿는다고 한다면 실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실체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실체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악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으로는 죄 깨닫는 거 이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다 무력화시켜서 이제는 이걸로 죄를 깨닫는 것은
구약시대에도 역시 죄를 깨달았고 신약시대에도 죄를 깨닫는데 이것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나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건데, 그들의 결국은 뭡니까? 아무 말도 못하게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 정죄 아래 있게 하는다.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이것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 심판 아래 하나님의 정죄받고 지옥불에 들어갈 일이 없다 이게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심판받기 기다리는 게 없다. 결론은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요 지옥불이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 오셔서 이 율법의 마침이 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은 뭐냐?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보려고 11조 열심히 내서, 이게 11조 얘기 율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꾸 알아듣기 어려운데, 11조 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11조를 바쳐서는. 바로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11조로는, 온전한 11조를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한테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지, 율법을 지켜갖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던 거고요. 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구독을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경이를 마칩니다.